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울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육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십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 호람데오의 징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네요. 이 계명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나 외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경에도요 그 부분에 대해 1번 해갖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살펴를 보려고 하는데, 이 나 외에라는 이 십계명의 이 말씀, 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알파님이라고 합니다. 이 알이라는 뜻은요 뭐뭐 앞에서라는 그런 뜻이고, 파님이라는 것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직역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또 적어도 너만큼은 내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라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코람데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재미삼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알이라는 게 앞에서라는 뜻이잖아요. 알. 여러분, 아리랑이라는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에서 우리가 부르는 그 아리랑이라는 노래의 뜻이 무슨 뜻이냐 연구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이랑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랑 뭐 이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상한 그러니까 재미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런 지파의 한 부류가 와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런 민족이다. 그렇게 풀어서 해석하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자, 십계명을 받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죠. 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뒤에 애굽의 철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막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홍해 바닥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뒤따라온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돌리고 구원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이러한 경험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도착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독점의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래서 다른 신들의 존재와 그들의 능력을 부정한다라는 그런 계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인정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한다거나 그런 말씀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위대하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계명은요. 다른 신들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나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독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는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증거합니다만 그것에 집중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 누구만 봐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말은 즉슨 곧 하나님 앞에 마주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주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뜻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결코 다른 신들에게 눈 돌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들의 일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의 약속이 오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갖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영역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십계명 제1계명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십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으로 바뀌나요? 농사 짓는 백성이 됩니다. 광야 40년에는요, 그 이전에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고, 광야 40년 생활 속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으니까 먹고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내렸던 만나를 딱 끊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추수한 것들로 먹고 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거기서 농사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기술이 아주 기똥차요. 그냥 뿌리면 뿌리는 대로 그냥 쌀이 척척척척 자라고 곡식들이 척척척척 자라고 막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를 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짓지? 근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방 사람들이 뭘 합니까? 우리는 농사를 왜 잘 짓냐면 바알 신이 농사를 잘 짓게 해요.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신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을 하나 심으면 이게 10배, 100배 자라게 한다라는 그런 신입니다. 특별히 바알 신이 관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비. 그럼 농사 지을 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농사 지을 때 비가 와야 되잖아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비가 안 오고 물이 없고 막 가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을마다 그냥 곳곳마다 뭐 해요? 어떻게 하세요? 들어보셨습니까? 기우제. 기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관장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문화 충격,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 비가 내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농사를 지려다 보니 생활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유목민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물러 사는, 농사 짓고 살고 그 소산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럼 우리 신앙에도 이런 타협들이 있잖아요. 먹고 살려고. 왜 주일날 예배 안 나오죠? 먹고 살려고. 장사하려고. 먹고 살려고. 그런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사는 바알 신이 주관하고, 양치고 돌보는 거는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사기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물질도 믿고, 세상도 믿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신과 함께 섬기는 그런 거룩함의 종교 생활에 빠지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종교 혼합주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가요? 나 하나님 잘 섬기는데, 목사님 저희가 이사해야 돼요. 언제요? 내일 하세요? 아니요, 손 없는 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가요 참 이치로 맞아. 왜? 그거 맞는 거잖아. 어느 하나만 믿었다가 아무것도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요것도 좀 믿고 저것도 좀 믿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게 아니면 요걸로도 덕보니까 이치가 맞고 그게 맞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따라가요. 천주교도 가고 기독교도 가고 불교도 가고 우상도 믿고 작두도 타고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는데 그 어떤 청년이 와서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지금은 권사가 되셨는데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러는 거야. 막 자기 엄마 비밀을 얘기한대. 뭐냐니까 우리 엄마는요 연초가 되면요 전 보러 가요. 그러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주 세상적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이다 하면서 바알도 섬기니,
농사로도 풍요롭고 양칠 때도 풍요롭고 돈도 벌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런 식의 신앙들이 생기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악한 행동이다. 죄악이다. 이게 정착되고 이게 섞이다 보니 이스라엘 이 나라가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혼내시면 돌아와요. 근데요 돌아오면 뭐합니까? 다시 리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뭐예요? 다시 또 가서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라니까요. 그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왜 말을 못해? 우리 옛날에 나왔던 파리의 여인의 드라마의 그것처럼 너희가 왜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왜 말을 못해? 왜요? 왜 못해요? 머뭇머뭇.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와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있어.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그를 따르고 나는 그를 따를 거야. 근데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 바알 따라가. 왜 둘 중에 둘 다 머뭇머뭇 하나만 선택해라. 그래서 엘리야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엘은 하나님, 리는 나의, 야는 여호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그 이름이 바로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바로 그런 의미가 오늘 1계명입니다. 1계명.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섬기는 이스라엘. 하지만 엘리야는요. 그런 그들의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행이다. 죄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 혼내고 선포하고 말하면 돌아오시겠습니까? 안 돌아오시겠습니까? 우리는 돌아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왜요? 그 지적대로 돌아오면 손해보는 게 많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많아.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가 그런 거예요. 제가 도심지에서 학생부를 담당하다 했었던 때인데 고등학교 되면요. 전부 다 애들이 교회를 못 나와. 왜? 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대학 가면 교회 가요. 대학 가면 교회 안 와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 모두에서 택하고 갈팡질팡 못하고 선택을 못하면서 1계명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1996년도에 하버드의 하비 콕스라는 박사가 연구를 발표한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래요. 20세기에는 이데올로기 갈등이 이 시대의 그런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이념 간의 문제들, 사상 간의 문제들. 근데 21세기가 되면 돈, 다시 말해서 경제, 물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이 돈 때문에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정확히 맞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세상은 이 말들처럼 이러한 연구처럼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무슨 신? 시장의 신, 돈의 신, 만몬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만몬, 돈, 물질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바알이 된 거예요. 이런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값이 막 오른대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나도 좀 금을 사놓을 거예요. 비트코인 아세요? 비트코인이 1억이 넘었답니다. 3억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비트코인 살려고 그래요. 막 그런 가상화폐 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21세기 물질들이요 사람을 더 유혹해요. 우리가 이제 뭐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진짜 이게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됐잖아요. 근데 넘치고 많은 것들 즐기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만몬이 지배하는 돈이 최고인 그런 바알의 세상, 만몬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신앙은요, 영적인 것에 가치가 있잖아요. 정신적인 것에 가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돈, 물질, 경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돈 세상. 오늘 우리 초청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바알의 신앙, 만몬의 신앙, 물질의 신앙이십니까?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건강? 물질? 자녀? 환경? 아파트? 고급 자동차? 이런 것들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곧 오늘 일계명의 가르침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은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코람데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돈, 권세, 명예, 건강, 자식, 평안, 물질, 복, 축복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요 인구 전체 4분의 1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여러분, 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가 안 바뀌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요, 여러분, 하나님 외의 것은요, 다 모든 것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피조물이다. 왜냐?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다 피조물이다. 그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두고 마음에 드는 것들은 곧 뭐라? 우상숭배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래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다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돈, 자식, 출세, 여러 가지 물질, 건강,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에 꽉 차서 예배를 드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는 거예요. 왜?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일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분 앞에만 집중하시는 우리 초청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분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잘 알면서도 왜 바알을 따랐을까요? 바알이 물질의 풍요를 다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물질과 상관없는 신입니까? 물질과 상관없는 하나님이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것은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그게 다 바알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 가운데 분명하게 이 사실을 기억하시죠. 말씀 보세요. 호세아서 2장 8절의 말씀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호세아 때 우상한테 곡식 드리고 포도주 드리고 기름 드리고 우상한테 예배 드리는 거, 또 그들을 위하여 쓴 은과 금과 온갖 우상의 금문 패물들, 그거 다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주관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니까요. 예수님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너희가 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받는다 했어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아시네요.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질이 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이 먼저가 아니에요. 자녀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은혜로이 주시는 것이 곧 물질이고 건강이고 자녀이고 축복이고 지혜이고 권능이다. 여러분, 제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구하기 전에 내 것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 다 이제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방인이라는 게 뭐냐면 외국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행위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보세요. 염려부터 하는 거예요. 염려부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좀 염려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은 사람이고 목회자이지만 염려한다니까요. 그러다가 흠칫흠칫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를 틈타서 사단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린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셔야 우리가 염려의 그러한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나의 모든 삶 속에 마치 보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돈도 좀 필요해야지. 노년에 내가 잘 살지. 자녀들이 잘 돼야 내가 노년에 의지하고 살아가지. 근데요, 보세요. 이런 부류의 신앙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럽니다. 근데요, 그게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어,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여러분, 앞서도 제가 주일날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잘 된다고 그것이 복인가요? 아니에요. 고난, 시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 잘 벌고 잘 나가야 그게 복이다? 아니에요. 착각이 착각. 제가 오늘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교단에서 하는 3040 목회자들, 부목사들 포함해서 담임 목사님들, 젊은 세대,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그런 목회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같이 이쪽에 지방의 목사님들 태워서 이렇게 갔습니다만, 가고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분이 어떤 교회의 뭐 장로님이신데 한때는 300억을 주물렀대. 300억. 근데 다 망해갖고 지금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60개월 동안 뭐 매달 1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그런 판결, 또 보증 같이 쓰고 명의 빌려줬던 분은 뭐 3년 동안 매달 뭐 40만 원씩 갚아서 그 채무를 이렇게 이행을 해갖고 파산을 했는데 그걸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재판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300억을 주물러야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안 놀라시네요. 300억. 저는 300억. 와.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되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복받는 수단되는 그런 신앙의 그것들을 가르치는 잘못된 교회들, 잘못된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이 부어줘도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물질을 바르게 사용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독에 의해 썩어져 버리고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계명을 좀 바르게 알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무릎 꿇지 못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복도 뺏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요, 사단이 욥을 참소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사단이 말하는 이 까닭 있는 신앙,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스스로 한번 나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까닭 있는 신앙을 갖고 있나? 이 까닭 있는 신앙이 되시면 안 돼요. 사단이 그것을 참소하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오로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1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말씀 전체는요, 오늘 이 계시록 계명 1계명의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신명기 6장 4,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합니다. 네 마음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건강 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자녀들 잘되게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물질 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셔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진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코람데오의 진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환경들,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할 때, 여러분, 이 진기 가운데 집중하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질 때, 여러분, 정말 그 주변의 것들이요, 우리가 일부러 그것을 붙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복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님을 의지한다 말하지만 왜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코람데오의 진기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 우리 사이에 엉뚱한 것들이 끼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 엉뚱한 것들, 이 말씀 듣고 믿음 안에서 공부하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그 엉뚱한 것들이 자꾸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불순물이 건지면 자꾸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데, 여러분, 그 엉뚱한 것들이요, 어떤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 우상인 거예요. 결국은 뭐, 건강도 우상이고, 자녀도 우상이고, 물질도 우상이고,
환경도 우상이고 마음의 상처도 우상이고 어떤 생각도 우상이고 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우상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 그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조건, 어떤 이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규칙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를 보듯이 너도 나만 봐. 그것이 1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뜻이. 이 1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이 그런 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또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또 우리 마을을 축복하고 우리 사업을 축복하고 또 그러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더욱 더 넘치는 올리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다른 것들